오늘부터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의 중심입니다. 모세 오경은 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일컬어지는데 이제 그래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교에서도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이 규정 레위기 16장은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다. 말 그대로 또한 구약의 이 배치 자체가 사실 이 대속죄일 규정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날. 그래서 보통 그 랍비들이 그날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하면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이 대속죄일이. 그래서 이걸 용키푸르라고 하는데 속죄의 날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또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성금요일과 같은 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바로 대속죄일도 바로 구약에서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성금요일에 해당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1년 동안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유대력으로 이제 7월 10일에 바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부정의 더러운 것에서 이제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가장 그 고난의 끝자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시고 또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바로 가장 고난의 가장 깊은 그 자리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부활을 향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봄날에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대청소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대청소하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러나 이 대청소를 하고 나면은 온 집안이 깨끗해지면은 훨씬 개운한 마음으로 또 상쾌한 마음으로 또 새 봄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의 대속죄일인 성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왜 기쁜 날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속죄일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부정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든 것에서 정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점점 통해서 성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성소가 점점 이제 더럽혀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게 영적으로 이제 더럽혀지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더럽혀진 건다기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뭐 성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소가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말 그대로 죄와 모든 부정의 문제를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죄일은 속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왜 성금요일과 관련이 되느냐? 바로 이 대속죄일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성소나 성전에 보면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문처럼 그 휘장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도 그곳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러나 1년에 한 번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바로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신약의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바로 영원히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완전한 그 대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구속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과 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이제 휘장이 이제 갈라져야지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은 그 휘장을 이 찢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는 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휘장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휘장은 가리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 우리가 살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 길이 새롭게 열리는 날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인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제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라고 할 때에 가장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보통 그 뭐 리셋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부정으로 얼룩져서 그것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흠이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또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또 죄의 문제도 있고 인생에 그런 후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 앞에서 내가 정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이제 종종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와 부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도 이 대속죄일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심으로 다시 깨끗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도 살펴봤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심으로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이러면은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과 달리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가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죄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셔서 이제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은 효과가 없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뭐 여러 가지 후회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말 그대로 리셋되고 마치 빚이 있었는데 빚이 다 청산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그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걸 보면은 이 부활의 의미,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이제 속죄제, 그 대제사장이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숫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5절에서는 속죄제로 숫염소 2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로는 숫양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드리는 제물을 보면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물하고는 종류가 좀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제물과 같은 종류의 제물을 드리느냐? 레위기 9장 2절에 바로 아론과 그 자녀들이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때에 드린 제물과 같은 종류예요. 이제 그 수념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번제로 숫양을 드리는 거, 요거만 이제 틀리고, 숫염소도 이제 2마리를 드린다. 요 점에서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고, 그 다음에 번제로 1년 된 송아지 어린 양이 아니라 숫양을 드린다. 요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속죄 제물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이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렇게 성막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제사를 드리면은 성소에 그 죄와 부정한 것들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근데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다시 이제 대청소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도 대속죄일이 매년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사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보면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같이 결합이 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세례를 받고, 그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흠없이 또 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내가 아는 죄도 문제지만 사실 내가 모르고 주님 앞에 지은 죄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그 구속의 효과가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그 보혈의 그 우리를 사죄해 주신 그 보혈의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얼핏 생각하면 대속죄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한 번만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 이것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이루신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또 매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듯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년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또 그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내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면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바로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속죄일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전체에서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해결돼야 되는 부정의 문제, 우리가 11장에서 15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 처리돼야 되는 정결하게 되는 부정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1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냐? 요 16장 다음에 17장부터는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의. 그래서 이 16장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지를 16장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죄일은 보통 평소에 드리는 속죄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남은 문제들을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제 삶 속에서도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거룩한 능력으로 이제 성화되어서 죄를 이기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요즘 거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걸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몸의 건강과 비교하면은 깨끗해진다는 것은 내가 몸에 바이러스나 나를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내게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죄의 문제죠.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만 병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이 실제로 육신이 죽어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죄의 문제인데 바로 우리의 육신의 세균과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세균과 바이러스나 뭐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처리가 되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몸에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하게 되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죠. 힘이 생겨요. 예. 병들면 뭐가 힘듭니까? 힘이 약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병이 들면은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건강하게 된다는 건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내가 정결하게 되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은 이 단순히 육신의 힘을 보다 더 큰 힘이죠. 영적인 힘은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죄와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이게 요즘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심지어 코로나 걸렸는데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실제로 뭐 양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뭐 기침이나 감기 정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때로는 중증으로 가서 죽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백신을 맞는 것도 면역력 때문에 그런 면역력을 위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은 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죄와 부정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능력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속죄일의 이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서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대속죄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결함에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계속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이 강해지죠.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는 이제 대속죄일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대속죄일에만 1년에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비록 실패하고 제가 또 죄와 부정 가운데 내가 약해졌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약의 대속죄일은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 성금요일과 또 이번 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부활절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킵니다만 사실은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주일은 원래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있지만 그 부활절을 매주일 우리가 지키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부활절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길이 안 열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죄와 부정의 문제는 우리 앞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 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죄와 부정의 문제, 그 죽음의 그림자,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속죄일의 그 살 길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부활의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 그 문이 항상 열려있다. 그 길이 항상 열려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점점 더 큰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런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부활의 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항상 주시는데 주님, 제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살 길을 향해서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